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상급으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믿고 살죠? 뭔가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살아가요. 또 예수님은요, 독생자이심을 믿고 살아가요.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본이 되어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주인이느냐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또 무엇을 믿느냐, 내가 뭘 믿고 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뭘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다루려면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만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게 우리 말로 옮기다 보니까 메시아 이렇게 되지만 마시아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시아. 이 단어나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써 있지만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 사상. 또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죠. 메시아는 뭘까? 그리스도는 뭘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무슨 식용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뭐 콩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니다. 이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이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님을 상징해요.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신약에서는 그러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지 관유를 무슨 기름을 붓는다는 게 행위적인 것이지만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부류에게 이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부류에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상징적으로.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때도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또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도.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기름 부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직분을 구약에서는 이 직분을 감당을 제대로 못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왕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이 감당하지 못하는 장면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이건 왕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 다음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퇴색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거나 백성들에게 인기를 사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존재. 선지자와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있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들도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메시아가 없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뭐 붓듯 하셨으며?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에게 성령을 듬뿍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시죠. 왕의 직분도 제사장의 직분도 또 선지자의 직분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뭘까? 내 삶에 있어서 뭘 믿고 사는 건가? 왜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고 그 마귀가 왜 우리 가정에 침투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의 기쁨을 뺏어가고 가정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이유가 뭘까? 왜 그 마귀를 이기지도 못하고 변변히 싸워보지도 않고 당하고만 살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갈 때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 이력서에 기독교 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하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자가 없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할 수 있다 없다? 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절로 달달달 애우는 본문이 아니에요.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나에게 무슨 신발 한 짝 사줬기 때문에, 명품 하나 사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이 볼 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또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어느 곳에나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가면, 그곳에 가면 화해가 이루어져. 화평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달달달 애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증명할 수 있는. 내내 화평 가운데 있었고 내내 사람들이 기뻐했고 내내 사람들이 기분 좋았는데 내가 거기 딱 있었어. 그래서 목사는 참 힘들어요. 내내 지들끼리 놀다가 목사가 가면 조용해지더라. 즐겁고 행복했는데 누군가가 거기 딱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긴장을 해. 자, 이분은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지금?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덜그럭. 오일 떨어지면 어떻게 돼? 덜그럭. 제 문도 기름을 안 칠해가지고 문 열면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기름이 안 발라져가지고 기름이 하면 삐그덕 소리 나는. 가는데 화평을 이루어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잘 참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보면서 참을 줄 알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온유해요.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뭐하면 톡 쏴버리고 뭐하면 그냥 말도 못 걸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온유한 자로 착 서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합니다. 셀프 컨트롤. 잘 절제할 줄 알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게을러 있는지,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멀씨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양선, 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게 가장 가까이 누구에게서 시작이 돼야 될까요? 아내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될까요? 누구에게? 남편? 자, 형제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나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열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면 이런 열매가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가정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찬양을 퍼쩍퍼쩍 뛰면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맨날 뛰면 뭐합니까?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기분 충만이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뭐 방방 뛰었다고 성령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땀이 흘리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삼중직, 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으로서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삼중직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분,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속에 당신의 삼중직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고, 여기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 삼중직을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다 표현하고 계세요. 자, 여기 생명입니다. 제사장부터 봅시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본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 좌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좌오라고 하는 단어는 좌우림이 아니고 좌우다. 좌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이 잘 들어보세요. 살다, 숨쉬다, 거하다, 현재의 삶을 즐기다,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다, 생수의 강이 흐르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 보세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현재의 삶을 즐기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근심하게 해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생명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생명 있는 생명이 아닌 사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공부할 생각하고, 이런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꼭 공부해야 될 때는 놀 생각해. 놀아야지 하다가, 자, 놀아 그러면 숙제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놀지도 못하고, 이게 현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이 생명은 과거로부터 오는 건데,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로부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과 하나님 앞에서 변변하게 서지 못한 내 모습, 초라한 모습을 제사장이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나 쓴불이나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분은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냥 제사만 드렸어요. 근데 신약의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또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따라해 볼까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제자들이 이게 싸우는 장면에 서로가 권력을 가지려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반대로 살죠. 막 밟고 일어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많은 사람이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는 제물 되시려고 오셨어요. 나의 제물 되시려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왜 손 드냐? 죽고 싶어? 다 살려고 태어나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제물 되시려고 태어나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종이 된다는 것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고대로부터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 있다. 구약에도 한 절이 있고 신약에도 한 절이 있는데 황금처럼 값지고 값진 두 구절이 있다. 구약에서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실래요? 미가서 6장 8절, 구약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뭐를 행하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사람을 뭐하며?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어떻게? 겸손하게. 세 가지를 말씀. 정의롭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라.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그 정도로 갖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겠다는 거죠. 자, 신약의 황금률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찾아오죠. 그때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앙이 항상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멈춰 있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가만히 보면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신앙이 떨어졌을 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그렇게 대접했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돼요. 내가 그렇게 대접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문제가 있으면 내 신앙이 떨어질 때 누구 욕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래 살 거야. 하도 욕을 처먹어가지고. 제 욕을 하겠죠? 그때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여기 우리 형제들 청소 싹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청소를 잘 하세요. 근데 제가 늘 불만이 있어요. 제 불만이니까 이 강대상은 어떤 놈이 닦나. 깨끗하게 제가 닦았어요. 닦으면서, 야, 그동안에 이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이렇게 이 강대상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들이 닦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부부에게 가볼까요? 자,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불편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 집사님, 맞는 말씀이죠? 예. 많이 불편한데. 여러분이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편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남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섬기셨습니까? 이게 황금률이라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행하며 부부 관계 속에서 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도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만큼 내가 그를 대접했는가 살펴보면 답은 나와요. 진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알았냐? 정말 진짜 진짜 그렇게 아시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자기 남편이 이게 진짜,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의 남편이 배우자께서 교회 지금 다니신다,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남편 동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다, 주둥이에서 입이 이만큼 나온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자체로만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이 예배당에, 요즘은 또 자매님들이 교회 나오는 거, 형제들이 또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매님들이, 부부가 지금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내가 그렇게 섬겼냐고. 황금률을, 세상의 황금은 좋아하면서 말씀의 이 황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 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좁은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신 겁니다. 좁은 길을. 나라고 하는 혼자는 얼마든지 넓은 길을 살 수 있어요. 뭐 넓은 길, 좁은 길, 뭐 천국, 지옥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먹게 넓은,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어.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 그 꼭대기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은 늘 비가 오는데 평지에 평지. 쫙. 그 정상의 꼭대기에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가래요? 더 넓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대잖아. 그거 잘 통과해라. 제사장이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좁은 길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내가 나를 보면서 죽을 만한 뭐 가치가 있어요? 이미 그분은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전 인류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게 단순히 인간으로 끝난 문제였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를 따르는 지지자가 있겠죠. 그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라요. 생명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중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중재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 땅의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이에요. 다다다다 하면 이제 바르겠지만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을 폰티텍스라고 했습니다. 폰티텍스는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제사장. 이 땅과 하늘을 다리를 놓는 사람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불화한 사람과 불화한 사람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막 싸워요. 싸우는데 A와 B가 싸울 때 중간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까요? 모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중재해 줄 수 있어요. A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데 B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럼 제가 중재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요.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 것이 돕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중간에서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재할 수 있는 거예요. A밖에 모르면서 중재하겠다고 나서면 큰일 나고, B밖에는 모르는데 중재하겠다고 중간에서 나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지? 중재할 수 있는 김태호? 교회명이 중재할 수 있는 예예요. A와 B를 잘 중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A와 B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교회를 처녀래요. 정결한 신부래요. 처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중매쟁이로 소개해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첫 번째로 섬기는 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중재해주는 역할을, 중매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매장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데 이분은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은 여러 속에 막 속옷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입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해도 다 못 끝나요. 그러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겉옷입니다. 겉옷 중에서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흉패죠.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몇 개? 이 12개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3개씩 4줄로, 보석 색깔은 다 다르고 보석 종류도 다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또 어깨에는 보석이 다릅니다. 이쪽 안에 견대 알죠, 여러분? 남자분들 견대 알죠? 이렇게 여기 계급장 나는 여기에 6지파, 이쪽에 6지파, 12를 나눠서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가슴판에 12개가 있다는 건 이건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다 보석 종류가 같다 다르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 빛깔 내는 거예요. 지 빛깔 내는. 자기 빛깔 내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2개가 박혀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나보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어떡해? 많아요.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색깔도 다르지만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걸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상처와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다. 방송에 무슨 매스컴 한번 나오면 뭐 교회가 어쨌더라, 주회중들이 뭐 목사가 어쨌더라, 그런 거 오사 하나 듣고 와가지고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걸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죠. 우리 작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있어요. 식구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난 저 사람하고만 일하면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든가요? 왼쪽 오른쪽 두 사람 있으면 많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서 있으면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품고 가야 될 사람. 믿으십니까? 품고 가야 될 그 사람을 내가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떻게 이 12개의 보석이 여기 박혀 있겠습니까? 하나씩 팔아먹지, 떼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 보석이? 제사장의 옷이 엄청 비쌉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씩 떼버리지. 필요 없으니까. 쟤는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야. 자, 요다지파 필요 없어. 떼서 던져버리고. 아, 단지파 하나 여기서 하나 떼, 이 빠지는 거지 뭐. 이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씩 떼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이 뭔지 아시겠죠? 때로는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심장을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나의 몫인 것을 알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동정과 긍휼은 달라요. 동정과 긍휼은 달라요. 제 둘째하고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제가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동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옆에서 있어 주려고 하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탈이 납니다. 동정으로부터 물론 시작은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동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언젠가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맺게 되는 자비의 열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내 심장을 찔러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나는 그에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내가 그에게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그게 오히려 내 등에 칼을 꽂아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혼자 외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너 베드로 자 다 모여 그래가지고 뭔 일 저질러야 되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런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교회 와가지고는 거의 홀리한 척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눈을 위로 아래로 막 내리면 눈이 흰자만 보여. 흰자만 이렇게 흰자만. 차라리 그 흰자는 십자가 앞에서 보여.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집에서 흰자 보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제가 이 가슴팍에 있는 12개의 보석처럼 저 사람 그렇게 끌어안고 내가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국률이요. 동정은으로 못 가. 그건 얼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섬김으로. 저가 뭐를 나한테 해주거나 저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줘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슴이 아파도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두 견대의 보석은 책임감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있죠? 교사의 직분, 또 회장의 직분, 회장단의 직분, 다 직분이 있어요. 모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내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 감정이 좀 속상하다고 그 직분 함부로 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해요, 그거?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런 것이 먼저 중요하니까 견장 떼버리고 다 떼버려.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그거는 그거죠. 기도해달라 해야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죠. 어깨에는 책임을 지고 가슴에는 그것을 품고 이 보석이 빛을 날 때까지, 지금은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어떤 건 이끼도 끼고 막 이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닦여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를 보세요. 마태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세관에서 돈 세고 있는 마태를 어디다 써먹냐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궁율로 그를 품잖아요. 여기다 하나 박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읽으시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잖아요. 얼마나 빛이 나요 여기 지금. 이보다 더 빛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배신한 베드로 다시 부르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그렇게 좀 대해주세요. 가족들을 좀 그렇게 대해주세요. 아멘. 중보해주세요. 그리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언제나 이쪽도 누구의 편도 서지 말고 양쪽을 잘 균형 잡아줄 수 있는, 중재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편들지 마시고. 자, 이런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백성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럼 제사장과 백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과, 그럼 여러분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교회 속에서 저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안 품는다는 거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사장과 다툰대 백성들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제사장은 저주할 권한이 없고요. 제사장은 축복할 권한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권한밖에 없지,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저주하는 권한은 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서는 것, 이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제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한마디씩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그죠? 근데 저하고 괜히 불편한 관계 가져요. 될까 안 될까? 그 얘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가슴에 품고 내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제사장과 싸우는 자처럼 되었도다 너희가.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안 돼. 알았죠? 또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장지기들이 있어요. 목장지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장지, 우리 목장지기는 왜 저 모양이야? 다른 목장지기는 지들이 또 평가를 하네? 다른 목장지기는 이런데 우리 목장지기는 왜 이래? 될까 안 될까?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합니다.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건 다투서는 절대 안 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누구의 일을? 지 일은 지가 살피라는 거예요. 탓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집 문제,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왜 그걸 남 탓하고 다니냐고요. 그러라.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사람. 그치? 내 앞에서 중재해주고 나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항상 좋은 것을 주라.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식구들이 먼저 재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건 못 드려요. 살아서 와요, 오기는. 예배에 살아서 들어오기는 와요. 그러면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죽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죽어야 되고 죽여진 것만 연락돼요. 그런데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한 지 한참 됐고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분 말씀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찬양이 30분에 시작되면 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일찍 오셔서 5분 전에 오셔서 죽으셔야죠. 살아서 오셨지만 죽으셔야 돼요? 살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펄쩍펄쩍 뛰어다니네요. 받고 다니는 거죠. 막 그렇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주의 종과 성도는 다투는 사이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존재이고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제사장과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역자의 가르침에 배우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생명을 가슴에 품고 섬김과 중재와 중부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세우신 것, 여러분의 힘으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주목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이 좋은 땅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우리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의 자리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